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선택 그리고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본문 좀 길었습니다. 네, 다 한 절 한 절씩 다루기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간단히만 이야기해서 그 결과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나누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원래는 함께 잘 지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갑자기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재산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거의 다 목축업을 했으니까 서로 이제 양들을 키우면서 이곳에 풀이 있다, 같이 먹자.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양이 많아지니까 이제 우리 양 먹이기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목자들끼리 다투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렇게 부유해졌을까요? 이거는 앞의 내용 바로 12장 내용인데 너무 길어서요. 그냥 간단히만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거하는 그곳에 어려움이 생겨서 애굽으로 잠깐 피난을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꾀를 한 가지 내요. 근데 그 꾀가 실패했고요. 그래서 더 오히려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단순히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서 나아올 때 어마어마한 애굽의 재산을 가지고 나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요. 애굽을 다녀왔고 그 애굽에서 다녀오면서 부유해졌고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나누어지게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요. 고대 근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에는 연장자가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했어야 되는데요.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줍니다.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네, 룻이 어떻게 선택했는지 우리 10절을 한 번 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우선 물이 넉넉하다라고 합니다. 네, 물이 넉넉한 거 보니까 롯이 참 잘 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색하고 이상한 부분을 하나 발견하셨어야 합니다. 바로 10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롯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애굽과 같았더라. 이게 어울리는 단어일까요? 잘 생각해 볼 때 지금의 애굽, 지금의 이집트가 아니라 이 성경 본문에서 애굽과 이집트를 어떻게 그리고 있었는지를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애굽은 성경 전체에서요. 물론 늘 강대국으로 등장합니다. 늘 부강하고 좋은 나라로 등장하긴 해요. 근데 언제나 이스라엘의 대척점에 있는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괴롭히고 죄악이 만연한 그런 곳이 바로 이 애굽, 이집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의미로 천국을 바른 의미로 볼 때 하나님 나라, 거룩함, 하나님과 함께 있음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 천국과 이집트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롯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고 있나라고 하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은 최근에 애굽에 다녀왔습니다. 이때 본문 당시가 이제 청동기, 철기 이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운막집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또 특히 떠돌아다녔을 게 이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집트에 가보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미 피라미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라웠겠죠. 특히 의복 문화라든지 아니면 먹는 그런 음식들을 보면서 너무 휘황찬란하고 너무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좀 갑자기 불가피하게 일찍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이제 천국을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을 천국으로 여기게 되어 있는 롯의 모습입니다. 근데 롯이 이상하다라고 좀 여기기엔 좀 그런 게요.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표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찾아보다 보면 천당 위에 분당이 있다라든지 네, 이런 표현들로 해서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런 부동산의 부자가 되었다라든지 아니면 좋은 곳에 산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곳이 천국이다. 이런 표현들을 쉽사리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롯이 지금 그런 상황,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롯에게 천국은 비싸고 좋은 땅, 발전하고 유명한 도시를 천국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관점에서요, 애굽이랑 제일 유사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땅은 죄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적으로 살기엔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엔 전혀 좋지 않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일상생활에는 좋지만 신앙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잘못 선택했으니, 오늘 제목이 선택 그리고 그 결과였잖아요. 이렇게 잘못 선택했으니 롯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엄청난 벌을 받을까요? 우리 이 부분은 창세기 19장에 나타나는데요. 19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왜 이 구절을 읽었냐면요. 지금 롯이 어디에 있죠?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문은 당시에 그 도시에서 가장 유력한 자만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돔에서 이 롯이 꽤나 성공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곳에 적응한 것을 넘어서서요, 뭐 구청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의원, 시의원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아주 잘 적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롯이 그곳에서 신앙을 버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소위 우리가 꿈꾸는 돈 많은 그리스도인, 세상에서도 성공한 그리스도인, 그 모습이 지금 롯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은 사실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일까요? 어차피 신앙생활은 여기서도 할 수도 있고 저기서도 할 수 있으니 그냥 가장 좋은 땅, 가장 비싼 땅 선택하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이제 창세기 19장 뒤에를 보다 보면요, 이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휘황찬란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요,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애초에 그냥 계속 좀 가난하게 한 번도 부유하지 못하게 사는 그 삶과 망하기는 하지만 이때 이제 롯이 어느 정도 소돔에 살았나라고 추측할 때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20년 정도 살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가난한 것보다는 한 15년 이상 이렇게 부유함을 누린 걸 성공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충분히 분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이 아니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원래의 모습, 그 본래의 바를 알고자 한다면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둬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요, 이 명제부터 좀 다시 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는 게요, 이 그리스도인인 이 거룩한 롯이, 거룩한 성도가 죄악이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에 잘 적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불가능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들고 가서 그 땅에 복음을 전파해서 회개를 일으켜서 소돔과 고모라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동화되어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곳에서 죄에 익숙해져서 사는, 죄에 물들어버리는 둘 중 하나의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롯은 안타깝게도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19장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실패는 뭐냐면요, 롯이 소유하고 있던 복음을 그 누구에게도 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롯은 왜 망하냐고 한다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거든요. 그럼 이걸 문자적으로만 봐도 10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방금 읽었던 것처럼요, 딸이랑 결혼한, 딸이랑 정혼한 그 사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농담으로 여겼대요.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먼지처럼 털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위의 모습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종합해 볼 때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롯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원래 워낙 악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지 롯과 그의 가정은 열심히 산 것 아닐까요? 복음도 좀 전하고 그 가운데서도 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 26절, 19장 26절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9장 26절에 두 번째 실패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19장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롯의 아내가 이렇게 구원받는 여정 가운데 뒤를 한번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과연 성경 저자가 무엇을 전달하기 위함일까요? 그냥 뒤를 돌아봤는데 죽었다. 저 이제 1년 전, 2년 전 이쯤에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이었는데 정말 그 오징어 게임 이런 룰처럼 그냥 막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죽는 이런 정말 문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뒤를 돌아보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이때로 한번 몰입해 보세요. 지금 도시 하나가 불과 유황이 떨어지면서 지금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섭기도 하겠지만 매우 신기한 상황이라는 거죠. 엄청난 큰 소리가 뒤에서 들릴 거예요. 그럼 사실 바로 뒤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사신경이 있어가지고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뒤를 돌아보니 죽었다? 성경이 표현하고 싶은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요, 이게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이걸 상상해봤을 때, 저희 첫째인 이제 하연이는 무서움이 많기 때문에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하음이는 100% 뒤를 돌아봅니다.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쩌면 그 유황이 떨어질 때부터 뒤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관점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나와 있냐면요. 지금 롯의 가정은 구원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상황입니까? 근데 안타깝게도요. 롯의 아내는 별로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디서 구원받고 있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고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긴 받는데 이제 내일부터 소돔에서 즐기던 것, 고모라에서 먹던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과연 소돔과 고모라 없이 사는 게 진짜 사는 삶일까? 이게 진짜 구원일까? 내가 목숨은 붙어있다 한들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리던 것들이 없어지는데 이게 과연 구원일까? 이게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요, 어제까지, 오늘까지 즐기던 소돔과 고모라를 뒤로 돌아보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상황에서마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롯의 아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통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 없이는 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의 신앙교육과 연결될 수 있는데요. 우리 19장 31절, 32절 이 두 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성경이 굉장히 점잖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큰딸이 작은 딸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굉장히 술을 많이 먹여서 인사불성을 만든 다음에 우리 아버지에게 성관계하자.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막 구원받은 그 상황입니다. 아니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를 표현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권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뭐 성중독이라도 걸린 걸까요? 이런 차원은 당연히 아니고요. 고대 근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남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군사력이자 노동력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우리 무리 가운데, 우리 부족 가운데 딱 남자 하나 남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전엔 세상을 쫓았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는 남았다라는 거죠. 이 하나를 불려서 다시 부강해지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성관계에서 아들 빨리 하나 둘씩 낳아서 다시 우리 민족이 커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아빠잖아요. 아버지랑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들이 오늘까지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죄악이 만연한 곳. 특별히 성적인 죄가 만연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익숙해진 겁니다. 이게 죄라고 인식을 못할 정도로 이 죄에 익숙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심한 성적인 부패가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아니 지금 빨리 우리가 부강해지는 게 중요하지 그 방법이 중요하냐? 그 방법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그게 중요하냐? 어쨌든 빨리 우리가 세상적인 힘을 갖는 게 중요하지. 이게 이들의 마인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도 어마어마한 죄악이지만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지금 잘못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이걸 고민하지도 않고 곧바로 제안하고 있는 이 모습이 훨씬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롯은 실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더라도, 그곳이 망하지 않고 거기서 롯이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그곳에서 무한히 그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롯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에 집착한 나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롯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 이후에 나타나는 게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인데요.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한 그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이번에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열심히 돌아다녀 보래요. 종으로 회응으로 그냥 다 돌아다니래요. 그런 다음에 너가 그 돌아다닌 그 모든 곳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특히 1, 2년, 10년, 20년이 아니라요, 영원히 주시겠대요. 정말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다녀야죠. 이게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고민하지 않을 게, 저도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정말 물집이 잡히더라도 잠을 줄여서라도 한 발자국 더 가야겠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이지. 이렇게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상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오늘 본문 13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첫 번째는요. 마므레가 뭐냐면 그냥 그 지역 이름이거든요. 거기에는 상수리 숲을,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 쉽게 말하면 산 정상입니다. 관악산 정상에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당시 고대 근동에는 혹시 산 꼭대기가 제일 비싼 땅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산 꼭대기는 사람이 살기 적합한 곳은 아닙니다. 물 근처가 살기 좋은 곳이지 산 꼭대기는 살기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많이 양보해서요, 아브라함의 로망이 산에서 뭔가 요새 뜨는 것처럼 캠핑 이런 걸 좋아했다든지, 아니면 자연인처럼 살아가고 싶었다든지, 많이 양보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아직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외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관악산 정상 한번 찍고 나서 얼른 내려와서 신림을 가든지 사당을 지나서 강남까지 쭉 뻗어 나갔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 거주했대요.
거주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이 아브라함은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요, 옛날 사람들은 정말 옛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랑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산 꼭대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제일 높으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랑 제일 가까이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제일 가까이 있는 가장 높은 곳을 택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정말 롯과 비교할 때 너무 멋진 선택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겠어요. 이런 감동적인 선택을 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어떤 선물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뒤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물론 뒤로 좀 가보다 보면요, 나중에 이제 자녀도 좀 생기고요, 땅도 정말 되게 조그마한 땅이지만 땅도 생기긴 해요. 근데 그건 나중 이야기고요.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는요, 이 롯이 성장하고 있는 10년, 20년 그 근간에서는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롯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산에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아브라함에게 한번 몰입해 봅시다. 아니, 처음에 선택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번 정도는 잘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10년, 20년 동안 계속 거주합니다. 산에서 거주하면서 정말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불편한 건 또 불편하겠지만 그 가운데 롯의 소식이 들립니다. 잘 살고 있대요. 성공하고 있대요. 아니, 처음에는 조카기 때문에 그 소식이 너무 반가웠을 겁니다. 아니, 날 떠나서 잘 못 살면 어떻게 하지?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했을 텐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근데 적당한 소식으로 그쳤으면 될 텐데 너무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비교될 거예요. 내가 분명 이 사람보다 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는 머물러 있는데 지금 롯은 어마어마하게 부자, 어마어마하게 유력한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랑 비교해 볼 때 나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뭘 도전해 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대단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고 아브라함도 나름 어딘가를 택했더라. 근데 그 땅이 실은 좋지 못한 땅이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 투자를 양쪽 다 했어요. 근데 롯은 잘 투자해서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투자해서 망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재산도 있고요. 건강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소식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롯은 정말 바빴겠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거기서 유력한 자가 되었으니 경제적인 활동도 사회적인 활동도 정말 부단히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교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산에 사니 사회적인 활동도 없죠. 정말 비교되는 두 사람입니다. 한번 진짜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가장 유명한 도시, 가장 뛰어나고 비싼 그 도시의 중심가에 살아요. 그러면서 충분한 명성도 얻고 부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바쁘게 사람들이 날 정말 쉬지 않고 날 찾아오고 날 찾고 날 유명한 자리로 또 높여줍니다. 그 사람과 산에 살면서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그것만 해요. 1, 2년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삶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 말고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살아요. 뭘 성공이라고 하면서 뭘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10년, 20년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정말 뭐 얘기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 10년, 20년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말 허비였을까요? 어떤 관점에서는 허비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전혀 허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뭐냐면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보호받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롯, 그 가정, 정말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누린 만큼 영향을 받아요. 누린 만큼 익숙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악한 것들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공을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더 경쟁해야 된다, 쉬지 말아야 된다, 이것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나님만 누렸다라는 것이에요. 다시금 말하지만 롯도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누리고 있지만 롯도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성경 봐야지, 올해는 기도해야지 꼭 결심했을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땅에 적응하고 있는 롯에게 시급한 문제, 그 도시, 그 바쁜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 롯에게 정말 많은 시급한 문제들이 닥쳤을 것입니다. 바쁠 수밖에 없죠. 특히 바쁘지 않더라도 쉴 수 있나? 조금만 노력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쉴 수가 없어요. 이쯤면 멈추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았겠죠. 계속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열심히 뛰고 있는 롯의 모습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시간과 에너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을 가장 먼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요, 산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할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자가 된다라는 그 목표 자체를 세울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냥 매일매일 먹을 수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 아브라함의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곳이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먹었어요. 10년, 20년 동안 한 번도 굶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많이 한 게 있으면, 내가 뭐 지혜를 썼고, 내가 뭐 되게 많이 했으면, 그래도 내 노력이 있었겠네요 할 텐데, 그 노력이랄 만한 게 없다라니까요. 그러는 가운데서 또한 매일매일 바쁘다 보면 놓치게 될 수 있는 은혜들, 일상의 은혜들이 있을 텐데요. 예배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할 만한 요소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혹여나 뭐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뭐 늦잠을 잤을 수 있겠죠. 오전 예배를 못 드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후에도 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 말고는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충분히 하나님을 묵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한 톨도 놓치지 않고 다 묵상했을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살아간 아브라함에게 받은 은혜도 영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없었지만 영적으로 얻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또 이 시대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높은 곳에 가고 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인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복음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읽은 본문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복음이 그 성공한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내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선택은 당사자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초조해요. 도대체 이게 1년일지 2년일지. 아니, 이 사람의 선택이 너무 멋있어 보이긴 했는데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롯의 이야기가 들렸을 때 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사라도 이 산 정상에서 10년, 20년을 같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했을까요? 똑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은혜를 같이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때 아브라함 가족 말고는 근처에 같이 살지도 않았을 거예요. 특히 그러다 보니 친구가 딱히 있지 않다라는 거죠. 또 이때 두 사람에게 자녀도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부부에게 허락하신 둘의 하나됨. 그걸 충분히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말고는 같이 교제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던 게 이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부부에게 어마어마하게 복된 시간이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자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자녀인 이삭에게까지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시간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딱 1년 전 이쯤에 저희 이제 위층에 모여서 기도 학부모 교실을 몇 가정이 했었습니다. 그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자녀 양육은 부모가 직접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곳에 맡기는 교육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교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부모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설교집 보고 외웠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함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이걸 볼 때요, 롯은 분명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으론 아니었겠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시간을 통해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값짐을,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전부임을 배우고 습득하고 정말 내 삶에 체득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삭이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후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삶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신앙교육의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롯과 아브라함을 살펴봤는데요. 롯은 결국 세상에서의 선곡을 천국으로 보았고 그것을 천국으로 보는 가운데 그 선택을 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정에게도 이 세상적인 것들을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와 가깝습니까? 우리는 선택할 때 누구처럼 선택하고 있습니까? 모두 다 아브라함이십니까? 아니면 가끔 롯처럼 선택할 때도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건 롯도 구원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 19장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이 그렇게 선택했다고 해서 너는 이제 그만 내가 은혜를 베푸지 않겠다.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함이 단순히 그냥 징벌로 볼 게 아니라요. 그가 그토록 사랑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그것을 뺐음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롯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과연 올해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실 겁니까? 분명 우리는 올해 많은 선택을 하실 거고요.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뒤따를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모든 선택의 결과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뭐 부동산 이걸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이것의 결과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정말 사랑해서 자녀를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하고 싶고 뭐 자녀에게 언제쯤 학원을 보내야 될지 이 학원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 아무리 고민하고 보낸다 한들 그게 꼭 내가 원하는 결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람이라 부족해서 모르는 것이 있는 반면에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이 선택을 하면 반드시 이 결과가 뒤따른다. 이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요. 신명기로 넘어가서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주 간단히 하나님을 따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 신명기 시대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성경 66권이 다 이 내용입니다. 역사상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남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 오늘 하나님을 택했는데 올해 하나님을 택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랑 더 멀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봉사를 많이 했어요. 아니면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이런 맥락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복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른 선택해서 이 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이 내 주변이 이 복을 함께 누리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2026년이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